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 모든 은혜 예배 그리고 모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갑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갑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화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이어갑시다. 우리가 언약을 이어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겠다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의 일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겠다라고 작정하면 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반대의 일도 생기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원수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나왔는데 집사님 한 분이 급하게 저를 전화가 왔다고,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바꿔주셨습니다. 교회 앞에 27가와 노던길이 만나는 그 근처에서 그 예배를 마치고 제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직진해서 운전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쾅 하고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급하게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은 꽤 복잡했습니다. 상대는 젊은 청년이었고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였는데 미국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운전했던 차 역시도 자기 차가 아니라 커즌, 바로 사촌의 차인데다가 그 사촌 역시도 미국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저는 이른 새벽 현장에서 여러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 이후에 불평보다 먼저 감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왔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 이 정도로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으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혜란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넘어지지 않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 동안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정의 역사 속에서 한 세대는 굉장히 뜨겁게 믿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붙들 질문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신앙 고백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아들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약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보다도 다음을 내다보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1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하반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늙었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도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자기의 인생 마무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에 자신의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결혼은 생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면 언약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 말은 민족 차별도 아니고 그리고 문화적인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 없는 문화가 하나님 없는 결혼으로 이어졌을 때 언약이 얼마나 쉽게 와르르 무너지는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가 바로 조카 롯이 그 증거였습니다. 롯은 소돔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 딸들과 결혼했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 사위들은 바로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가정 안에 얼마나 큰 갈등과 상처가 생겼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 실수가 다음 세대에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되돌아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 더 익숙한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은 되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집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바로 시온성을 향하여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의 안정보다 다음 세대의 언약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절대로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우연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지금의 안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언약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 속으로 흘려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그냥 고백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실제 역사로 이어가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언약은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제 본문의 중심은 아브라함에서 늙은 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역사, 바로 언약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장해 주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떠나보내는 그 늙은 종에게 아무런 것도 보장하지 않고 무엇을 남겨주었을까요? 보장을 남겨준 게 아니라 바로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건네줍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 종에게는 누구를 만날지,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따라올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 발걸음을 떼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순종은 확신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은 억지로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그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종은 과연 어디서 이 믿음을, 어디서 이 순종을 배워왔을까요? 이 종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서 믿음이 정말로 불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아브라함 곁에서 그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늙은 종이 보고 배운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순종은 모든 것을 알고 본 다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 마지막에 가라. 그 중간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보여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보여주지 않지만 가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75세의 노년의 나이에 이미 정착된 갈대아 우르, 바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바로 그 모든 익숙한 땅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늙은 종이 바로 설교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름 없는 이 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떠나는 순종,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믿음,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다음 길이 열리는 그 순종, 그는 아브라함 가장 가까이서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이 이 종에게는 전혀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곧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를 붙들고 길을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예요. 순서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의 순종을 통하여 이삭의 가정이 세워졌고 그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계획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혹시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멈추어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 하실 때 주신 그 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 위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세대가 살아나고 열방이 복을 얻는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늙은 종은 이 복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것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을 언약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으로 응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배운 이름 없는 늙은 종처럼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결과를 다 보지 못해도 약속 하나를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은 우연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순종은 언약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로다. 아멘이십니까? 언약은
믿음의 선택으로 시작되고 순종의 걸음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 있었고 이름 없는 종의 순종의 걸음이 있었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더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이후에 그 세대를 준비하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내가 편안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믿고 먼저 걸어가겠습니다 순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언약은 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은 오늘 우리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대를 이어 믿음을 세우라는 말은 단순히 미래를 위한 슬로건 구호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